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하실 만한데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욜로, 누구 놀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이 욜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를 줄여서 앞머리만 따서 한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이 약자, 앞머리만 따가지고 이렇게 앞머리만 따면 욜로가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 뭐 있나? 한 번밖에 없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욜로라는 의미 속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현재의 행복을 미뤄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즐기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착같이 모으고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정말 힘든 시기에,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 그 치열한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아끼는 것만 하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적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 여름 휴가를 보통 한 달 정도씩 길게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년 바짝 벌어가지고 그 휴가 때 가서 다 쓰는 거예요. 세계 유명한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하는데? 그럼 노후 어떻게 합니까? 선진국들은 거기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서 나중에 이런 개념이 없이 이 유럽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휴가가 한 달씩 되니까 1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휴가 때 가서 다 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선택합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이 욜로 특집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 욜로라는 말이 유행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연예인들이 그들에게 법인카드를, 그 PD가 법인카드를 이렇게 줬습니다. 한도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걸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이 연예인들이, 멤버들이 300만 원일 거야, 이 한도가 500만 원일 거야 이러면서 한도가 이제 처음에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PD가 짜기 때문에 많이 안 넣었을 거야. 그래가 100만 원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 밑에까지는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쓰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한도 카드를, 법인 카드를 쓰고 그 다음 사람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97만 원, 8만 원까지 거기에 이제 휴대폰에 잔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0만 원이 한도라고 생각하면은 기껏해야 1, 2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이 사람은. 분명히 100만 원일 건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결제를 크게 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사람이 나머지 금액 전체를, 그 앞에 사람들이 썼는 금액까지 전부 다 그 사람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 2만 원만 맞춰서 쓰려고 막 아등바등 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도가 뭐 얼마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제 300만 원이다 그러면 299만 원까지 쓰고 그 다음 사람은 만 원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누군가의 즐김이 그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려는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즐김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될 수 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뭐 한도가 400만 원이었는지 50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이제 크게 쌌다가 결국 지급불능이 돼서 자기가 그 나머지 돈 다 갚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이 이 욜로를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 담겨 있으면서도 이게 교묘하게 거짓도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세상이 외치는 욜로 속에는 성경적인 진리도 들어있지만 거짓도 교묘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외치는 욜로에서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 뭐냐? 바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생 두 번 사는 것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서 또 윤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맞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욜로는 그 결론이 뭡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즐기다가 가야지, 마음껏 즐겨야지. 그래서 현실을 즐기자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은 맞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 사십시다. 영혼을 준비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욜로. 세상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즐기다가 가자, 이게 세상의 욜로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생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걸 즐기는 데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 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랍비였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님한테 재산 좀 제대로 나누라고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당시에 여러분 랍비들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산을 분배하는 그 방식대로 랍비들이 재판을 해줬거든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형이 아마 뭐 잘 안 나눠주려고 했는가 보죠. 그래서 형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유산을 나하고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형에게 말씀해가지고 나하고 유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더 많다, 더 많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가지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없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몫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너머까지 가지려고 하는, 더 채우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남아 도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이 여러분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밭에 소출이 넘쳐났습니다. 야, 여러분, 참 안 그래도 부자인데 밭에 그 곡식이 수확을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탁월한 사업가, 투자가, 작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건져내는 성공한 사업가고 투자가겠죠. 너무 이 곡식이 많아 놓으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곡식을 쌓아 놓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답을 내립니다. 내가
곳간을, 지금 있는 곳간 너무 작으니까 그 곳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가 거기다가 쌓아두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쌓아 놓으면 되니까 이 부자가 내린 이 결론, 아주 합리적인 경제적인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치명적인 영적인 무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그 큰 창고를 보면서, 그 창고 가득 찬 곡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 풍성하게 채워놨으니까,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욜로,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욜로를 즐기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이 부자의 이 영적인 무지, 이 19절에 드러나는 이 영적인 무지가 뭐겠습니까? 이 부자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바로 이 부자가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자기 자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영혼의 안식이, 영혼의 쉼이 뭐와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영혼이 편안하게 쉼을 누린다고 생각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제로 살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한때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팝의 황제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클 잭슨. 예. 야, 여러분, 마이클 잭슨 집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봤는데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그냥 뭐 성이에요. 성. 수영장이 몇 개나 있고요. 차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이클 잭슨의 사인이 죽은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왜 약물을 과다 복용합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부자는 근심 걱정 없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으냐? 자신의 영혼의 이 안락함을 물질이 채워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독백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을 보면 또 한 가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8절 19절 보시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온통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있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스스로 만족하면서 욜로를 외치는 이 부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죠. 이 헬라어 단어 아프론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시편 14편 1절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도덕적, 영적인 백치 상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요, 지혜로운 투자가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도로 찾으리니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뭘 도로 찾으시겠답니까?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이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내가 빌려준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 혹은 빚을 갚도록 독촉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셨다는 말은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왜요? 도로 찾는다는 말이 누가 이렇게 빌려줬던 것을 다시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 하면, 하나님이 내놔라 하면 언제든지 도로 줘야 됩니다. 아무리 이거 내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놔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빌려준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인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죠. 여러분,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거 살아보셨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전세 기한이 끝나면,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좀 이 세입자에 대한 권한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애들 3명 4명 되면 집을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안 줘요. 주인집 눈치 보면서 애들 막 입단속 시켜야 되고. 왜? 주인이 나가라 하면 그날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주신 거. 그런데 주인이, 야, 이제 기한 다 됐어, 내놔, 야, 매네 대겔 우바르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영혼조차 자기 소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즉시로 대출금을 회수하듯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에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지 싶습니다. 여기에 바흠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여러분, 소장농 아시죠?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논밭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가지고 쓰는 소장농.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장농에게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기 땅을 갖는 거야. 자기 땅을. 그러니까 땅에 어떻게든 땅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너무도 정말 희소식이, 복음 같은 소식이 전해왔는데, 그게 뭐냐? 바시키르라는 지역에 가면, 바시키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땅값이 끔값이 나더라.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장농이 약간의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바시키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그곳의 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서 다니는 곳은, 걸어서 표시한 모든 땅은 다 당신 겁니다. 땅값은 1,000루블입니다. 1,000루블. 요즘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해가 딱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야,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가족들 다 먹고 살겠다 싶은데 저 앞에 보니까
푸른 초원이 쫙 너무 기름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간 거예요. 또 간 거예요. 또 갔어. 그러고 갔는데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저 앞에 보니까 막 나무도 있고, 야, 저기 공원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갔어. 또 거기까지. 그렇게 가고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촌장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차리고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해가 딱 떨어질 때 결승선 출발선에 탁 도착했습니다. 야, 정말 제가 설교만 아니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겠는데, 여러분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해가 딱 떨어질 때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촌장이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고마 그 자리에서 이 바흠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은 바흠의 시체를 묻으려고 땅을 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은 그 몸을 누일 1.8평 되는 땅이 전부였다. 여러분, 본문의 부자가 바로 이 바흠과 같습니다. 평생 더 큰 곳간을 짓고 더 많이 채우려고 달렸지만 정작 오늘 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모아놓은 것, 그 모든 것 여러분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옆 사람이라 한번 쳐다보십시오. 죽어도 니한테는 안 준다. 여러분, 이 바흠이나 이 부자와는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도 지혜로웠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 많은 예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1956년에 29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 29살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버드 이런 대학만 아는데 휘튼 대학, 여러분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 식인종들, 당시에 여러분 그 아우카 부족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등신 바보, 모두가 인생을 낭비한다고 뜯어말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전형적인 비효율적인 욜로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불과 29살의 나이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29살에 순교를 했는데 22살 때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해석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면 제일 뒤에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그 사람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줘버리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믿으십니까? 그거 우리 절대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절대 놓치면 안 될 그 하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 내가 뭘 지킬 수 없는데, 내 생명,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안 조심하면 되지, 천만에요.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중앙선 넘어와서 받아버리면 그 길로 가면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나를 못 지킵니다.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 내가 생명 지킬 수 있다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내 생명조차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기에 대입해서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생명까지도 던져버리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22살의 일기장에 이걸 적어놓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명예, 지식, 건강, 재산, 생명까지. 그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합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저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야, 천국 그게 있기는 뭐가 있어? 하늘나라 그게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니 지금 그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건강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본문 2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메네 하시고 데겔 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셨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올라섰는데 깃털보다도 가볍게 여겨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가치 있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생명 내 거라 생각해, 내 자식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거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식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 인식 가지고 있거든. 아무리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도 내가 인식만 하면, 아 그렇지, 내 인생은, 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지, 인식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인식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늘 일깨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침에 눈에서 딱 눈을 뜨는 순간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물질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흙으로 배고픔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멈추시면 내가 쌓아놓은 통장의 잔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자. 청지기가 여러분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교회에서 집사님 할 때 그 집사가 청지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지기거든. 내게 다 내게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거.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다 하나님 겁니다. 뒤에 보고 이야기해야지. 앞에 내 보고 이야기하면 뭐 하나? 한 번 더 하십시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죄는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부자가 재물 많은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재물을 오직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데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지,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제가 명품을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품 이렇게 뭐 들고 다니시는 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명품을 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막 맛집도 막 맛집만 물론 여러분 맛있는 집 찾아가서 먹는 거 그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에도 내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자. 돈 투자하자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내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 수명이 70이다. 그러면 이제 20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저는 그죠? 20년도 안 남았어. 그러면 그 20년을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 뭐 하면서 살 건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에라 뭐 즐기자,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영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 세계가 전부죠.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전 우주입니다. 엄마 뱃속이.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10달 안 돼서 나오면 죽기도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아. 그런데 막상 탁 태어나 보면 새로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70년, 80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100년, 120년이라 칩시다. 그게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가 또 열려진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그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살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곳간이 아니라 도둑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 곳간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귀한 열매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외치면서 정말 불나방처럼 현재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밤 네 인생 찾으면, 오늘 밤 네 인생,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거 그거 누구 거 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욜로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단 한 번의 기회인 이 인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감으로써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합니다.